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검과 검추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쌓아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마피오하고 입을 마시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베어 잡거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뒤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검추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풀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 배 풀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따라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네, 서로 앞뒤 사랑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기를 호스 꺼주세요. 꿈은 좀 좋겠다. 네, 그렇게 우리 노래 좀 해주세요. 아니,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굶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그 배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두 번의 배신을 당해봤어요. 두 번은 친한 동생이고 동료인 목사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또 한 번은 제 동생에게 배신을 당해봤어요. 참 마음이 정말 쓰리고 아팠어요. 안 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때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아까 만났어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지금은 회복되어졌어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 자신을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신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자신을 대신했던 제자들까지도 품으셨던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밤새 기도하신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졸던 제자들과는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또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잡혀가시는 주님을 보고 다 도망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들 앞에서 너희가 잡으려 하는 자가 내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잡으러 왔던 이들이 다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배반하는 유다, 두 번째는 칼을 빼든 베드로, 세 번째는 도망간 제자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봉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저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로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흉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때부터. 자,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주님 따르는데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결단을 갖고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거듭 건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외면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했다가 자칫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들과 함께 군옥을 미리 짜고 왔어요. 내가 입맞춘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입맞춤은, 그 당시 입맞춤은 스승에게 대한 존경과 공경의 표시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면
카타필리오라고 얘기하는데 다정하게 반복해서 입맞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몰랐어도, 최소한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스승으로 모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스승 되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배반하면 이해 안 돼요. 나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저럴 수 있는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모르고, 육신의 사람은 영의 언어를 모르고 영의 일들을 모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먹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에게, 사단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어주다 보니까 결국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온 것을 보면 아직 날이 새기 이전인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어둠컴컴한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이들과 분노를 미리 짜왔습니까? 저 사람이 그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될 텐데 왜 입 맞춘 것이 그다라고 분노를 왜 미리 짜왔을까요? 저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더욱 예수님에는 뭐가 있어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항하면 일이 복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리 가르쳐다가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그다, 저를 단단히 잡아가라 라고 미리 분노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은밀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입 맞춤을 분노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 입 맞추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입 맞춤은 어떤 입 맞춤입니까? 배반의 입 맞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겉모습과 중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열심히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척 하지만 근데 그 속은, 그 중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뭘 보시나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대낮에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저들이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너희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이는 성경을 응하라. 주님은 이들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사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피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초능력을 이용해서 저들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함보다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순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잡히는 순간 한 사람이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뒤를 떨어뜨렸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승리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고, 귀가 떨어진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하급 제사장.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제사장의 정수리를 치지 않고 뒤를 치는 것은 계산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 부위 어떠한 부위도 손상이 있으면 안 돼요. 병이 들었거나 짝짝이거나 아니면 불구자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하급 제사장 말고의 길을 댄 것은 말고로 하여금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고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말고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고쳐드렸어요. 치료해드렸어요. 근데 말고가 이 기적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 말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보세요. 금방 도망갈 베드로가 무슨 배짱으로 칼을 빼어 휘둘렀을까? 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금방 도망갔는데 금방 도망갈 베드로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잡지 않는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기력하게 잡혀가셨어요. 무기력하게 잡혀가셨어요.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생각은 아주 허망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어떻게 후지하기 위해서 칼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하나 버리고 하나 몰라가 도망가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뭐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 아냐?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잡혀가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끝까지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 없는 열심은 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그건 혈기에 불과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흥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뭘로 세워진다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 세상의 조건을 바꾸어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까? 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쫓아내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신앙이에요? 성경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기 계획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칼이 능력이라면 칼집은 인격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면 사람이 다치고 이 칼은 흉기갑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인격 안에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집에 있어야 그것이 명령입니다. 칼집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은 주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시간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양측간에 엄청난 싸움이 번졌을 것이고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열심은 혈기요, 혈기로 하는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칼을 버리고 도망하자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자, 거기 52절, 여러분 성경 51절, 52절 볼까요? 자,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내 옷깃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옷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일까? 이 청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청년은 본문의 저자인 마가 요한. 자, 마지막 성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이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죠.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확신을 받으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더 자신감 넘치게, 그렇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왜 나가는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성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찬 중에 나갔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먼저 어디 갔을까요? 이 마가 요한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나눴던, 마지막 성찬을 나눴던 이 집을 먼저 찾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청년이었던 이 마가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얼마큼 많았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저술할 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이 청년 마가가 이제 벗은 몸으로 잠들었습니다. 왜냐면 성찬식 다 끝나고 했으니까 벗은 몸으로 잠들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 없어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 무리들이 가룟 유다가 이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예,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자, 이 소리를, 예수라는 소리를 들은 이 마가가 잠결에 혼 이불을 두르고 그 무리들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또 저를 잡는 이들에게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이 자신도 도망쳤어요. 도망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신의 도망친 것이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알고 이게 사실이 인명으로 나도 그곳에 있었다. 나도 그곳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 사람이 나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제자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첫째 뭐예요? 유다처럼 이중적인 제자의 모습. 두 번째, 베드로처럼 혈기로 칼을 든 제자의 모습. 세 번째,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는 제자의 모습.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모습입니다. 실패의 모습.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류는 그러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안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서 부활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본래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몇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는